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 안 하셨어요? 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진에서 성결을 유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 지침을 주십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외형적인 그리고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부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병 환자, 그리고 모든 유출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죽음으로 부정된 사람, 남녀 상관없이 진 밖으로 격리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내면적인 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겉모습의 경건이라면 오늘 말씀은 속모습, 우리 내면의 경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다음에 어떻게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웃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자, 여기 보시면 남자와 여자나, 남자 여자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에게 짓는 죄의 목록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며, 이제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의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 속이는 것, 그것도 죄고, 도둑질하는 것, 엄연한 죄고요.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것, 그리고 남이 잃어버렸는데 그 물건을 주워 가지고 감추는 일까지, 이런 일들은 뭐냐, 이웃에게 범한 죄인데, 그런데 이 죄가 이웃에게 범한 죄인데 이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거역함으로라는 단어가 있죠. 이 거역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집니다. 성경을 보시면 거역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한 것, 거역하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 그것도 거역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5절 말씀, 6절 말씀 잘 보시면 이웃에게 죄를 범했는데 그것이 뭐죠?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이웃에게 죄를 범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한 것이고, 이웃에게 죄를 범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다 하면 이것은 이웃 간의 문제야. 그죠? 우리 성도 간에 만약에 죄를 지어도 우리끼리 문제야,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웃에게 죄를 지은 그것이 곧 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다. 나에게 충성되게 살지 않은 거다. 나에 대한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몇 가지 예들을 보면 충분히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웃에게 죄를 범했는데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보면 하나님께 죄를 범한 행위와 같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고자 집요하게 매달렸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잘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동침이 이웃과의 죄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 옥상에서 목욕을 하던 여인을 본 후에 전령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동침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찾아가 책망을 하죠.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핑계도 대지 않습니다. 합리화도 하지 않고 죄를 정당화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런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니까 요셉과 다윗을 보면 분명 이웃과의 죄인데 그 사람과의 죄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하나님께 지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범죄가 하나님과의 간접적인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요셉과 다윗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다윗 두 사람의 공통적인 말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죄를 하나님께 죄짓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들의 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 부분과 함께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소부재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죠.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 곳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정말 큰 위로와 평안이 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가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세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니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속성,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그 순간에는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미디어의 유혹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웃에게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죄를 반드시 고백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다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여기 자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복은 참회가 아니고 회개입니다. 여러분, 참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참회는 뭡니까? 참회. 지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거죠.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혼자 우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죄를 지었지? 그때 그 죄를 짓지는 않았어야 되는데, 이게 참회거든요. 근데 회개는 이런 참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 대하여 그냥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가슴 치면서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여기까지는 참회하고 참회라는 것과 비슷한데 그 다음 중요합니다. 죄에서 떠나. 죄에 대해서 울고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고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로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누구에게 고백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회개했으니,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했으니 나는 다 끝났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피해를 입힌 이웃을 찾아가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물질적 배상입니다. 죄를 고백한 사람은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 피해액의 5분의 1을 다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 원금도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하고 거기서 5분의 1, 20%를 덧붙여서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급전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딱한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많지도 않은데 내 있는 돈에서 여러분 누가에게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갚을 날이 지났는데도 안 갚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면 상관이 없는데 빌려달라고 했으니 갚을 것만 생각했는데 안 갚는 거죠. 스트레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쌓여져 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 이게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또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또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 아십니까? 이 피해 보상에 대해서 이런 정신적인 보상까지, 배상까지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피해액이 20%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원칙인데, 여러분 현실을 한번 보세요. 현실을 보면 빌려간 돈을 잘 갚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현수막이나 전봇대에 이런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광고를 제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신용정보회사에 연락을 해서 좀 떼인 돈 받아보려고, 못 받은 돈 받아보려고 하는데 또 얼마나 받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용정보회사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원금을 갚고 배상액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원리는요, 여러분 하십시오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민수기 5장에 기록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모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언제 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듣고 내면이 변화가 되어서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도들이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20%가 아니라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의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삭개오, 손해배상액을 400%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자연스럽게 일어난 변화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전하신 복음을 듣고 죄를 슬퍼하고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죄에서 떠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로운 순종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책망을 받았다면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 제가 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예요. 약 석 달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이라고 밝힌 한 분이 출국 전에 이제 목사님을 한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날에 부부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전화를 한 분은 남자였는데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한 사람은 그분의 아내였습니다. 이 아내가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막대한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해외로 피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에 설교 테이프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지만은 당시에는 설교 테이프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관련된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찌 영원토록 아름답게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가 이 아내의, 이 여인의 가슴을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 아십니까? 출국을 포기했습니다. 미국 이민 가는 거 포기하고 자기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의 돈을 횡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저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자수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나 이제 죄를 내가 그 죄 때문에 슬퍼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참회라는 거죠. 참회. 회개로 나아가라는 거죠. 저는 이러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할 때도 그냥 우리가 울 수 있는데 그 울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회개의 자리까지 가는 거죠. 죄 때문에 미워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죄를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까지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긍휼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죄의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의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 친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여러분, 고엘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어디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집사고시, 장로고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룻기에 보면 고엘 나오죠. 고엘.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고엘은 친척의 재산이나 친척의 혈육에 가까운 아주 혈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5분의 1을 다하여 배상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죽고 없습니다. 그러면 잘 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한 사람이 누구에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그 피해자의 형제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형제도 없어요. 너무 잘 됐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삼촌이나 사촌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삼촌도 사촌도 없어요. 진짜 잘 됐다.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속죄의 순양을 가지고 그걸 바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순양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회개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이 순양이 죽음을 통해서 이 회개한 자의 죄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거제입니다. 거제. 여러분 거제가 뭐예요? 거제 혹시 아세요? 거제 아세요? 거제? 거제는 이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제물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이것을 통해 드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높이 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내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다시 받았다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죽고 없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친척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받으시고 그 죄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만약 이 거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평생 죄에 눌려 사는 거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평생 죄의 올무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답답했을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됐을 거예요. 계속 그 죄에 그 썬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엘, 친척들 다 없어도 순양 잡아서, 순양을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죄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다시 내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예수님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실 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표현이 뭐예요?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10명의 문둥병자도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그 어머니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건강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이 있습니까?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만난 성도와 가정이 있습니까? 지금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와 가정이 있습니까? 지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성도와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요? 이거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긍휼은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불쌍하다 그런 감정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세상에 살았지만 날마다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 앞으로 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